오늘은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의 뒤를 이은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렸는가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 말씀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몇 년을 다스렸다고 했습니까? 22년을 다스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 제위 18년 때라고 했으니까 이 시점은 북이스라엘은 아직 이 여로보암이 죽지 않고 살아있는 그런 때였고, 이 르호보암이 여로보암보다 먼저 죽고 그 아들 아비암이 왕위를 이었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져서 이렇게 소개가 되는데, 여기서 나타나는 이 하나의 특징은 남유다 왕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였는지를 언급하고, 또 북이스라엘의 왕을 언급할 때는 또 남유다 왕이 누구였는가 하는 것을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비록 두 나라로 이렇게 갈라지기는 했지만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는 두 나라가 서로 관련이 없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한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비암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해 주고 있는가 하면은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왕은 종신직이라서 20년, 30년, 50년이 넘어도 자신의 수명대로 하는 것인데, 왕으로 다스린 연수가 3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연수가 짧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왜 이렇게 짧은지를 의심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솔로몬에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씀대로 살아가기만 하면은 왕위를 굳건하게 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년밖에 왕위에 있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그가 비록 3년을 살았지만 3년밖에 일하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라, 이런 말씀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 장수와 많은 자녀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 사람은 그 재위 기간도 일반적으로 깁니다. 물론 뒤에 가서 보게 되겠지만은 악함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나라를 다스린 왕이 예외적으로 있기는 합니다. 이 아비암의 경우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 일반적인 그런 경우여서 그의 재위 기간이 짧았던 것은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비암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하면은 3절 말씀 보면은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 라고 말씀해 줍니다. 아비암은 다윗과 같은 그런 삶을 그가 본받지 못하고 그의 아버지 르호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행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비암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4절 말씀을 보면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아비암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면은 다윗을 위해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셨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비암이 악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위해서 그 아들을 세우시고 후사를 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비암의 삶을 본다면은 그의 가문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생각하셔서 그의 가문에 은혜를 베푸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인생은 어땠습니까? 햇사람 우리아에게서 밧세바를 취한 그 일에 대해서 그가 악함이 있었지만은 그 일에 대해서 그는 눈물로 그렇게 통회하면서 회개를 했고, 그 일 외에는 평생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지 않았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은 욥과 같이 온전하고 또 의로운 그런 삶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사실 여러 가지 허물과 또 흠이 있었던 다윗이었지만은 하나님은 그래도 그런 다윗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이후에도 그렇고 이 모든 왕들을 판단할 때 그 기준이 이 다윗이 됩니다. 다윗과 같이 행했느냐 행하지 않았느냐, 이것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전체의 왕들을 판단하는 그 기준이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비록 부족하고 또 연약함이 있다 하더라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다윗의 그 삶이 후대의 그 자손들에게도 자자손손 영향을 끼쳤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이 인정받는 그런 삶이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 때문에 우리 자손들도 하나님이 어여삐 여겨줄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비암의 이 행적에 대해서는 별 내용이 없습니다.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전쟁이 있었다는 내용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년 동안 그가 왕으로 나라를 다스리면서 그 기간 동안에 전쟁이 있었다면 평안할 날이 없었을 것이고 얼마나 또 괴로운 날들이 많았겠습니까? 밤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을 것입니다. 솔로몬 때에는 전쟁이 없는 그런 평화로운 때였던 것과 비교하면은 이 아비암의 인생은 참 안타까운 인생이었습니다. 왕위를 오래도록 지켜주시는 것과 함께 나라의 평강도 하나님께서 왕에게 주시는 것인데 아비암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화도 그는 누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 잘 붙어 있어야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떨어지게 되면은 그 어떤 좋은 것도 얻을 수 없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잘 붙어 있어서 하나님 주시는 평강도 함께 누리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비암이 3년을 다스리고 죽은 후에 그 아들 아사가 왕위에 오릅니다. 이 아사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은 4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주신 등불과 같은 그러한 존재입니다. 아사는 어두운 시대에 그 시대의 어둠을 밝히는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사의 어머니의 이름이 마아가이고 아비살롬의 딸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앞에 있는 2절에서 보면은 아비암의 어머니가 마아가이고 아비살롬의 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머니의 이름이 같으니까 이 아비암과 아사가 형제 사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사는 이 아비암의 아들이 맞습니다. 정확히 따지자면은 이 마아가가 이 어머니가 아니라 할머니라고 기록되어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이 마아가가 아사의 어머니로 이렇게 기록이 된 것은 마아가가 아사의 어머니 데비를 패하고 자신이 그 데비의 자리에 올랐거나 아사가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라서 이 마아가가 아사의 어머니처럼 그렇게 태우의 위에 올라서 섭정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아사는 우선 그가 나라를 다스린 연수를 보면은 41년을 다스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년밖에 되지 않았던 이 아비암과는 아주 대조적입니다. 그러니까 아비암이 정상적으로 그가 나라를 잘 다스렸다고 하면은 그도 적어도 20년, 30년 정도는 그렇게 다스릴 수가 있었을 텐데 그 악행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아비암을 빨리 퇴장시켜 버리시고 아사를 좀 더 일찍 이렇게 등장시키셔서 이 아사의 재위 기간이 더 길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사는 왕이 돼서 어떻게 행하는가 하면은 다윗과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합니다. 아사는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데 12절 말씀을 보면은 남색하는 자, 그러니까 이방 신전에서 동성애를 일삼는 그러한 자들을 쫓아냅니다. 그리고 모든 우상들을 없애버립니다. 심지어는 그의 어머니 같은 할머니 이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든 것으로 인해서 태우의 자리에서 폐위까지 시켜버립니다. 짧게 한두 줄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은 그렇게 하는 것이 분명히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극 드라마에서도 많이 본 것처럼 태우가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주상. 내가 주상을 그리 가르쳤습니까? 이렇게 데비마마는 왕도 야단을 칩니다. 그런 막강한 권세를 가진 이 태우 마아가를 폐위시키는 것, 이것은 아사가 왕이라고 해도 그렇게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종교 개혁이라는 것 자체가 목숨을 걸고서야 할 수 있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런데 아쉬움이 남는 것은 14절 말씀에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사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태우까지 폐위시키면서 이렇게 우상들을 없애고 불살랐는데 이 우상 숭배의 본거지가 되는 이 산당은 없애지 않았다라고 하는 점이 사실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역대기를 보면은 역대하 14장에서 아사가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당을 모두 그대로 다 둔 것이 아니라 대대적으로 산당을 제거하기는 했지만은 완전히 다 제거하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뿌리까지 완전히 다 뽑아내지는 못했기 때문에 결국 우상 숭배가 다시 시작되는 그런 단초를 제공하게 된 것입니다. 아사왕의 종교개혁은 처음에는 그렇게 악한 것들을 잘 척결해 나가는 것 같았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힘을 잃고 서서히 산당을 중심으로 다시 우상이 세워지고 또 악한 옛 모습이 다시 머리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열심으로 잘 하지만은 나중에는 힘을 잃게 되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보다 나중이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들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 그 힘을 시간이 지나면서 잃지 않도록, 동력을 잃지 않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이 연료를 잘 공급해 줘야 됩니다. 또 아사의 삶도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역대기를 보면은 그의 삶도 삐걱거리기 시작합니다. 역대하 14장을 보면은 그는 제위 초기에 구스 사람 세라가 군대 100만 명과 또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쳐들어왔을 때 그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대승을 거뒀습니다. 그의 신앙이 식어지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는 세상 권력을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북이스라엘에 쳐들어왔을 때 이방 왕을 의지합니다. 또 역대하 16장에서는 이러한 아사의 행동을 책망하는 이 선견자 하나니를 그가 옥에 가두고 또 백성들까지 학대하는 그런 폭군과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서 온전하게 행하지 못하고 어느 한 부분을 우리가 놓치고 또 그것을 소홀하게 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고 또 그 걸림돌 때문에 다른 부분들과 전체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되는 그러한 경우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절반뿐인 순종은 불순종이나 마찬가지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부분적인 순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순종은 완전한 것입니다. 만일 순종한다고 하면서 부분적으로만 순종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순종이 아닐 뿐더러 또 그 불순종보다 더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도 혹시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이런 것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것은 열심히 하는 편인데 다만 그것은 하지 않더라. 신앙생활은 잘 한다고 하는데 다만 그것만큼은 여전히 하고 있더라. 이런 것이 혹시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산당까지 제거해야 할 모든 것들을 없애는 그러한 온전한 순종을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7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계속해서 이 아사왕의 통치에 관해서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나타난 내용들 대부분은 앞부분과는 다르게 이 아사왕의 불순종적인 불신앙의 모습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그렇게 행하기는 했지만은 그의 통치 기간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멈추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공격했는데 라마의 요새를 건축해서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이때 아사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18절 말씀과 같이 그는 성전 곳간과 또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들을 모두 다 가져다가 자신의 신하를 통해서 아람 왕 벤하닷에게 그것을 보냅니다. 아람이 북이스라엘과 이전에 맺었던 그 조약을 깨뜨려 버리고 이제 유다와 조약을 맺자 그렇게 요청합니다. 그렇게 한 결과 이 벤하닷 덕분에 바아사가 라마를 건축하는 그 일을 중단하게 되고 그는 디르사에 거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라마를 건축하던 그 돌과 제목들, 그 건축 자재들을 다시 가지고 와서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게 됩니다. 23절에서는 아사의 마지막 행적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알려주기는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이방 나라를 의지하다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때도 아사는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의원들을 그가 의지했습니다. 아사 왕이 이렇게 변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의 군대를 의지한 그 불신앙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아사는 한 번의 그 불신앙적인 행동으로 인해서 점점 더 죄악에 깊이 빠져들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는 단 하나라도 이것을 용서해서는 안 된다,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죄인은 크고 작음이 없습니다. 야고보서 2장 말씀에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죄는 하나든지 두 개든지 또 그것이 크든지 작든지 모든 죄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슴 깊이 새기고 작은 죄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것을 멀리하고 오직 하나님만 처음부터 끝까지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유다의 아사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이제 북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나답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나답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횟수는 얼마입니까? 2년입니다. 3년을 다스린 아비암보다도 더 짧습니다. 이렇게 재위기간이 짧다는 것은 뒷이야기는 보나마나 이 나답도 악행을 저질렀다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역대기를 보면은 여로보암은 재위 18년에 남유다 두 번째 왕인 이 아비암과 전쟁을 하다가 50만 명이나 되는 그런 사상자를 내는 큰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가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그로부터 4년 후에 하나님의 징계로 22년의 통치를 마감하고 그는 최후를 맞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큰 죄악을 저질렀고 그의 죄악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그것이 반복됐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북이스라엘 왕들은 한결같이 여로보암의 길로 행한 자라는 말로 표현됩니다. 성경은 잘한 왕에 대해서는 다윗과 같이 정직히 행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반면에 또 잘못한 왕에 대해서는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라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나답에 대한 평가는 2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아사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지만은 이 나답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특히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라는 이 표현은 그가 우상을 숭배했다 라는 것을 나타내 주는 말입니다. 아버지 여로보암처럼 그도 아버지를 따라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런 삶에 대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27절 말씀을 보면은 이사갈 족속 아이야의 아들 바아사라는 사람이 이 나답에 대해서 반역을 일으킵니다. 나답은
블레셋 지역에서 기쁘돈을 에워싸고 군사 작전을 펼치고 있었는데 이때 이 바하사가 나답을 암살합니다. 그래서 바하사가 나답을 이어서 왕위에 오릅니다. 그러니까 왕조가 바뀐 것입니다. 여로보암 왕조에서 이제 바하사 왕조로 왕조가 바뀝니다.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9번이나 바뀝니다. 반역이 일어나고 또 암살을 하고 이런 일들이 수없이 일어납니다. 반면에 남유다는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의 왕조가 끊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어집니다. 아비암의 때에서도 우리가 확인된 것처럼 남유다에도 악한 왕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가문을 지켜주셔서 계속해서 그의 가문에서 왕위를 이어갔고 결국에는 다윗의 가문에서 예수님도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나셨습니다. 유다에는 왕조가 바뀐 일이 없지만은 이 왕조가 바뀌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이전 왕조의 사람들을 모두 숙청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다시 모반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바하사도 왕이 될 때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된 것은 일반적인 관례에 따라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아이야를 통해 하신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14장 말씀에서 하나님은 아이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림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같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어렴풋이 잠결에 이런 말씀 들은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드시죠? 그 말씀대로 이렇게 여로보암 가문이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사람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졸면서 듣든지 귀를 막고 있든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로보암의 가문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지만은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예언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의 예로 보여주신 것이기도 합니다. 32절 말씀입니다. 아사와 이스라엘의 바하사 왕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이 바하사 왕조는 남유다와 계속해서 전쟁을 벌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서로 싸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입니다. 특별히 형제인 두 나라가 이방 나라까지 끌어들여서 이렇게 형제 나라를 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고 또 이와 같은 일은 하나님이 금하시는 일입니다. 하지만 여로보암 때부터 계속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간에는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왕조는 바뀐다 하더라도 그 영적인 그 발걸음은 바뀌지 않고 계속해서 이 죄악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왕조가 여로보암에서 바하사로 그렇게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들은 잘못된 길로 갑니다. 그렇게 잘못된 길, 이 아버지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던 이 나답은 어떻게 됐습니까? 여로보암 가문은 2대 만에 멸절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잘못된 길을 따라가게 되면은 이렇게 됩니다. 잘못된 길을 끝까지 따라가면은 그 끝에는 멸망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은 그 길에서 반드시 돌이켜야 합니다. 잘못된 길을 가다가 다시 되돌아오려고 하면은 시간도 많이 낭비가 되고 또 에너지도 낭비되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은 잘못된 것을 본으로 그렇게 삼지 말고 본받아야 할 것을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다윗의 그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하는 그 길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33절과 34절은 바하사에 대한 내용인데, 바하사에 대한 것은 다음 장인 16장 말씀에 연결되기 때문에 오늘은 32절까지 말씀만 나누고 바하사에 대한 내용은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유다의 왕 아비암과 아사, 또 북이스라엘의 왕 나답과 또 바하사가 왕위를 차지하게 되는 모습까지 살펴봤습니다. 악한 왕들의 결말과 함께 또 처음에는 종교 개혁도 일으키고 좋은 모습으로 출발을 했지만은 마지막까지 그 모습을 유지하지 못했던 왕의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은 우리는 누구의 길을 어떻게 따라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악한 왕의 모습을 따라 살 것인지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른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지, 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 때에도 그 모습을 잘 유지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것인지, 나중에는 힘이 빠져서 다른 왕들과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습으로 그렇게 변하게 될 것인지 우리는 잘 선택해야 됩니다. 원하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길을 우리가 선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찾으시는 길을 우리가 잘 선택해서 그 길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끝까지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러한 복된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